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네 병이 나을지어다 아니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돼 그 말이에요. 왜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만 있는데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사람이 돼가지고 함부로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해봐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지금 아픈 사람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뭘 원해요? 병을 고쳤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뭘 가지지 않고 반감을 가지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입장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냐는 거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신이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단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는 사역.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9장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과 동시에 지금 어떤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어떤 능력이요?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이 무엇으로 더불어 성령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누구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러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벌써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또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러한 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심판의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초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셨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심판받을 때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귀신이 뭘 강구합니까? 지금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려면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더 돼지떼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일이 있죠. 만약에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가라고 허락하지 않고 그냥 두셨다면 누가 죽을까요? 이 두 사람이 죽는 거죠. 귀신이 이미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옷도 못 입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어디 가서 무덤에 가서 살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어디로? 사람의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있지 말고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권세? 첫째는 죄사함의 권세,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아까 봤던 마태복음 4장에서 자, 병을 고치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어떤 걸 고치셨냐? 모든 앓는 자, 24절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떤 자에게? 중풍병에 걸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 질병 속에,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축사하는 곳에 가면 축사만 하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게 깨닫게 하신 것은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인간의 조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맞춰서 생활을 해야 건강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화로 인해서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소아당뇨도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음식을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먹으니까 제한 없이 먹고 뭐는 안 하고 운동은 안 하고. 또 어떤 게 있냐? 몸을 혹사시키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좋아하는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 그래서 뭐 투잡도 가지고 뭐 직업을 3가지도 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의 역사고 저 사람은 죄 때문이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암이라 할지라도 정말 말기암이어서 도저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는데 여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음식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오는 병들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를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 몸에 창조의 질서가 있죠. 그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면 먹지 않고 내가 운동하기 싫고 나는 못하겠어도 운동을 해야 돼. 왜요?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제가 운동 안 해서 질병이 온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질병이 왔냐? 정말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한 6년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 1층에서 2층, 3층만 왔다 갔다 했지. 하루 종일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영시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6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교회 개척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전에 네 주님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 시간 하느라고 1시까지 앉아있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또 그 영적인 서적 읽는다고 책 읽는다고 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책 읽고 있고, 저녁에는 또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운동해야 되는데 나가서 걸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엉덩이 허벅지 있는 데가 근육이 뒷근육이 아파가지고 거의 못 걷다시피 했어요. 그럼 병원을 안 갔냐? 갔어요. 가도 해결이 안 나요. 나중에 뭐 아기 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손주를 조금 보다가 이제 허리가 완전히 허리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 돼서 허리를 시술도 했는데 그 아픈 근육, 엉덩이 근육은 안 난 거예요. 점점 더 아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도수 치료도 받고 그게 뭐예요? 충격파도 받고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점점 더 아파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튼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성경 보고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병이 왜 이렇게 질병이 왔으며, 그때 이제 기쁨교회 다니고 사역자 되고 한 2, 3년 지났을 때니까요. 하나님,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서 좀 사역을 받고 병을 고치고 싶어도 우리 사역자들 집회하는 데 가서 아예 밖에를 못 나갔다니까요. 여기 서서도요, 화장실 가면서도요, 의자 짚고 갔어요. 설 수가 없어서 너무 통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엎드려 있고 엎드려서 책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원인이 왜 하나님 이거를 안 고쳐주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저에게 딱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는 생활습관병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제 지금 사역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모세가 광야를 계속 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40년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 다음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죠. 그 답이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내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는 뭐를 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돼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상하면 어쩐다? 육체가 상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5장부터 봅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잠언 15장 13절 말씀. 잠언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모든 만병의 근원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상하면 어때요? 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어때요?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빛난다는 거 뭡니까?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를?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근심은 또 뭐를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서부터 상처 엄청 많이 받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해보면 심지어는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게 돌덩어리가 되고 그게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은 안 열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터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뒤집어 엎는 거죠.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쉽게 말해서 부부관계에서는 어디까지 가요? 이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그 쌓여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뭐가 쌓여요? 미움이 쌓이죠. 분노가 쌓이죠. 억울함이 쌓이죠. 그게 또 뭐까지 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가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풀어지지 않는 미움의 마음, 억울함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역사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뭐 하게 돼요? 폭발하게 되고, 그거를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거를 가시가 돼서 내가 더 공격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쓴뿌리인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쓴뿌리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깊은 그 상처로 인한 분노, 미움, 억울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오직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데 깊이 들어있는 거는 내가 깊이 넣어놨고 내가 끄집어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건드리기 싫고, 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서 묶어 넣어놔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도 않아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상한 마음들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근본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보다 더 큰,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하지 못할 때, 탕감해 주지 못할 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놔라고 붙들어 잡고 실갱이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잡아와라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 반드시 해야 돼요. 용서 반드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을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미움을 가지고, 그래 한 번 미우면 어쩐다고? 밥 먹는 것도 밉다 그러잖아요. 걸어가는 뒷모습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한 번 미우면, 미운 마음이, 그게 감정이 나를 붙잡으면 그게 더 커져요. 점점.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용서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상한 감정, 이 깊은 내면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게 더 커져요. 사건이 더 커져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이 이랬어요.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너무 그 인간이 미워요. 하나님 생각을 해봐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하든지 어쨌든 아무튼 울면서 불면서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하나님, 내 감정이 그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내가 용서하기 원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 기도한다고, 잠깐 기도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놓고, 그 상처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마음이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을 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육신의 질병도 와요. 네. 몸을 잡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그 병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원인 근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네.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내적 치유를 해주신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열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차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죠. 네. 베드로 장모인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네. 장모까지 같이 온 가족이, 그럼 아내도 있잖아요. 온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베드로 고기 잡는 때가 다 끝났는데 안 와요. 집에를. 왜 안 온가?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더니 안 와요.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같이 고기 잡고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아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집에도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장모는 지금 뭐가 났어? 열병이 났다는 거 뭐예요?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식구는 어쩌라고?
뭐 느닷없는 사람을 따라가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모가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손을 만지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환상만 봐도 어때요? 다르죠. 성령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장모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장모가 보세요. 그 집에서 저물매 어쨌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또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걸 보니까 장모가 이제 뭘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병이 치료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아,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리 사위가 따라다니는구나 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내적 치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냐?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옵니다. 질병의 영으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데 첫 번째로 뭘 통해서? 우리의 그 감정, 상한 감정,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육체까지 질병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귀신이 그냥 붙잡아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질병의 영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죠. 오늘은 죄사함에 관한 문제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2절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아멘. 어떤 자가 왔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아까 마태복음 9장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세 제자를 데리고 다른 데를 갔다가 즉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산에 무슨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그랬죠.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9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우리는 못 쫓아냈어.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세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그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7장에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아이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한 번 선포하니까 나갔어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금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유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도가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요, 기도하려고를 안 해요. 뭐는 받으려고 하면서, 은사 받으려고 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 한 수 받아놓고 기도는 안 해요. 예. 뭐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만 붙들고 나는 깨끗하게 안 하고 그냥 뭐만 받아서, 능력만 받아서, 그런데 그 능력도 나의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성령 충만한데, 어디 은사가 많이 나타난데, 어디 능력이 많이 나타난데 쫓아가서 거기서만 그냥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어떠냐? 그거는 사역자만,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은사자에게만 그거 나타나는 거고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니야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요? 사역자에게요? 사명자에게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선영 목사님 그 간증이 있잖아요.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어떻게 아무튼 자기 그 아픈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서 집에를 갔더니 엄마가 심장병으로 계속 고생한 그 지병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또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지 딱 3일 됐대요. 하나님 나 3일 됐어요. 근데 내가 믿어요. 나 믿는 자 맞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능력 더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의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안 되냐?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가로막고 있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죄가. 그래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축사를 받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나를 보고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것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누가 가지고 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 계세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지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다니면 내가 가는 직장에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 있는데 또 죄로 인해서 또 질병이 오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5장 1절부터 보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입니다. 38년간을 앓아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 병이 나았어요. 그때는 그냥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 너 지금 나았다, 내가 낫게 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데려와서 지금 가운데 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서함 받아놓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는, 깨닫지 못한 죄는 계속 그 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용서받아진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돼.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고백하는 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다시 짓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죄인 줄 알았어? 나한테 용서함 받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지금 용서함 받았어. 이제부터는 너는 이 죄를 짓지 마 이거예요.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울고불고 고백한다고 그게 회개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함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때요?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때요? 내가 회개했는데 또야.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이거 죄인데 알면서도 내 의지로 그걸 고집부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4절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뭐다고요? 죄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죄의 종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종으로 다시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영의 원리가 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내 의지로 분명히 선택을 해서 그래서 뭐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를 대항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로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그거를 안 하도록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야 되면 또 내 의지로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뭘 능력?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건 오직 말씀으로만 돼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온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내게 와요. 그러면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떤 말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직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 내 속에 미움이 없어져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가 할 수 없을 때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안고 여전히 또 다시 그 죄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 죄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다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사단에게.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자? 그것을 흡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가 그 삶으로 바뀌어 선한 삶으로 바뀌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그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하라고 했어요. 원수마귀도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병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건 뭐예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쫓겨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어떤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안 해요. 그럼 말씀을 보면 그랬지.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이 지가 먼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요.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으로 나는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안 돼, 죽어도 못해,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는 권세, 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선포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수마귀도 대적하고 죄와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것으로 취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